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은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흔히 천국 비유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비유가 다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기 때문에 천국 비유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도 역시 천국은, 물론 천국인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해석하는 10절 이하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시 천국에 관한 비유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비유의 제목을 보통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이 비유 정도는 그래도 교회를 좀 다니는 분들은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이거를 가지고 설교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본문의 초점은 씨가 어떤 밭에 떨어졌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네 종류의 밭이 있다.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다. 그런데 옥토에 그 씨가 뿌려져야 결실을 맺을 수 있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우리가 맺는다. 그에 따라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도 옥토와 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의 결론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맞습니다. 전통적인 해석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10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설하신 내용은 그대로이지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신 비유에 대해서 해설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해설과 다른 내용을 해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그 자체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 비유의 해석의 내용이 결론입니다. 비유하는 내용에 집중해야지 곁가지의 그 내용들을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집단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이 천국 비유와 같은 이런 비유에 대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하는 집단들, 대표적인 집단들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비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특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전통적인 기독교적 해석을 도외시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전통적인 해석,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잠깐 뒤로 하고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해석하신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그렇게 하면 우리는 비유를 망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전통적인 이 해석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씨를 뿌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다음 주에 있을 이유 초청 주일에 관한 오늘의 마음의 가짐,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한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흩뿌리고 있다. 여기에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세라고 이 비유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뭔가 파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논농사도 겹씨를 뿌리면서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논농사, 밭농사든 뭐든 간에 손으로 뽑아서 심는 방식으로 파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심거나 꼽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뿌립니다. 뿌려서 파종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노동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적은 인원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뿌리는 거지. 우리처럼 허리를 굽히고 하나씩 꼽아서, 그렇죠? 심는 이런 방법으로 파종하면 노동력이 아무래도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에 사셨기 때문에 이 흩뿌리는 파종법을 비유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의 이 흩뿌리는 이 파종법은 다분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비유와 너무도 잘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파종법이 오늘 우리와는 다소 다르지만 흩뿌리는 이 방법을 우리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가 머리에 쏙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해설처럼 밭은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씨는 말씀이죠. 그것을 복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전도해야 할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가 어디에 떨어질지 몰라도 전도를 받을 대상의 마음 상태가 그저 길가인지 돌밭인지 아니면 가시덤불일지 아니면 옥토일지 몰라도 흙 뿌리듯이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지었던 이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전도한 것도 하나의 전도 방법일 것입니다. 이는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졌을 때 내가 전도할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정해졌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누가 같은 그런 전도법입니다. 파종법으로 비교하자면 우리나라처럼 주로 구멍을 파서 씨를 심고 덮는 방법, 그리고 그 다음에 김을 매주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이런 방법처럼 열매 맺을 때까지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방법, 이것이 우리 전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 또 가까운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도할 때는 이 방법이 적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떤 밭의 소유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옥토이길 바라면서 오늘 우리는 마치 복음을 전할 때 흙 뿌리듯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씨알이 먹히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재물과 세상의 염려와 모든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복음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도 많이 만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그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도 말씀이 일단 그 마음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지는 게 없으면 우리가 예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듣지도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듣지도 못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주 앞에 나올 수 있겠냔 말이죠. 제일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복음 전하는 자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 누군가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 생각해 보면 흙 뿌려서 누가 제대로 들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시작이 없이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고 우리 가운데 원하는 어떠한 결실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결실이 어디서 어떻게 맺을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실은 나중 일입니다. 일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생활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 말씀 우리가 흩뿌린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로 오늘 우리가 한번 보고 있는 겁니다. 흩뿌리는 전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흩뿌리는 씨는 그 씨 중 어떤 씨가 결실로 맺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실할 것을 믿고 그냥 뿌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뿌리는 거죠. 전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변에 큰 교회나 어떤 유력한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그 교회에 전도왕 한 명쯤 가지고 있어요. 그죠?
전도왕, 나는 몇 명을 전도했느냐? 그러면 뭐 우리처럼 뭐 몇 명, 5명, 6명 이 정도가 아니고 몇십 명, 몇백 명, 몇 천 명까지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죠. 참,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도 많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나도 저렇게 하면 전도해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흩뿌리는 전도는 그 결실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 전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흩뿌리는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도를 받은 대상 중에 누가 믿음으로 응답했는지 알 수도 없는 것이 흩뿌리는 전도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추적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언제 누구에게 전도하는지도 나도 모릅니다. 따라서 몇 명을 구원에 이르도록 전도했는지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내 삶의 영역 속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흩뿌리듯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는 숫자가 천국에 가서 세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여기서 내가 몇 명을 전도했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다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잠깐 영상을 봤습니다만 프랭크 제너와 같은, 그렇죠? 평생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내 앞에서 정말 예수 믿겠다고 결실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영상을 보듯이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듣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고, 계산해 보니까 확증된 것만 14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많이 복음을 전하며 다녔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며 다녔던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해와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전도자의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전도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흩뿌리는 게 아니다라는 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흩뿌리는 이 파종법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무렇게나 막 뿌려대는 것은 아닙니다. 뿌려진 씨 중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어서 곧바로 새가 주워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설하셨듯이 전혀 듣지 않는 마음 밭이라 사탄이 그 마음을 확 낚아채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돌짝밭 역시 마찬가지고 가시떨기나무 같은 그 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농부가 길가에다가 씨를 뿌릴 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농부인데 아무렇게나 씨를 뿌리겠습니까? 길가에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돌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분명히 가시덤불이 있는 자리인 줄 알면서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시 정신 나간 사람이면 모를까? 여러분, 제대로 된 농부라면 그렇게 씨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도록,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뿌리는 이 땅에 돌이 있으면 돌을 골라내고 풀이 있으면 풀로 제거해 보고 밭을 갈아 엎어서라도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로 씨를 뿌리는 거죠. 그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흩뿌리다 보니까 혹시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지덤불에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흩뿌리는 전도법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에게 전도할 기회인 줄 알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흩뿌리는 전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아무에게나 닥치는 대로 전도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풀을 제거하고 밭을 갈고 준비하는 것과 같이 적어도 내가 씨를 뿌리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전도하는 데서 어떤 준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 힌트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밭을 갈고 돌을 걸러내는 작업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즉 성도답게 착한 행실을 보이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다움, 진정성,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흩뿌리듯이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흩뿌린 전도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흩뿌리는 전도의 열매가 뚜렷이 맺혀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 140년 전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 초창기의 모습이었어요. 주로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전도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사명이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사무엘 마펫 선교사의 다큐멘터리 동영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최초의 초기 선교사였습니다. 사무엘 마펫. 우리 교회사 쪽으로 보면 한국 근대사에서도 이분의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마포삼열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마포삼열은 바로 이 사무엘 마펫이라는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마포삼열. 본인이 마포삼열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원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 마펫을 한국식으로 마포삼열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포삼열.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이름을 들으시면 이분이 선교사였구나라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분은 어떻게 살았냐면 한국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한국 사람이 먹는 음식 그것을 다 먹었어요. 그럼 뭐 당연한 거죠. 한국 사람들이 사는 시골 마을로 주로 가서 거기 살기를 즐겨했어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 외국인이었지만 철저하게 한국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갔어요. 심지어 3.1 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평양 만세 운동, 그렇죠? 평양 만세 운동이 이 마포 삼열 이분의 집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준비하면서 시작됐단 말이죠. 이 마펫 선교사가 철저하게 한국 백성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애환, 고민, 모든 삶의 그런 무거운 짐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을 전했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반응도 다 다양했죠. 어떤 사람들은 왜 조상신을 심기지 못하게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이 마펫 선교사에게 돌로 내리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록에 나와 있는데 근데 그분이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오히려 나중에는 목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성도답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전도가 흩뿌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실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다운 삶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라 회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온갖 좋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교회 일꾼다라고 소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전도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전하고 있냐면 이런 식이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 줄 알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성공했는 줄 알아?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또 교회 다니면 나처럼 복 받아, 나처럼 병이 나. 뭐 병이 난다는 얘기는 좀 자기 간증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관점에서 흩뿌리든 전도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대놓고 욕은 못하지만 전부 속으로 욕합니다. 그래 너나 교회 열심히 다녀라. 너나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전도겠어요? 회방이지.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여기서 여러분 일정한 권세를 가지고 거기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교회 나갈 것을 야 총동원 주일인데 오늘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보자라. 자기 권위가 있으니까 직급이 있으니까 높은 권위와 직급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여러분 그것이 합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떨 때는 이게 폭력이 됩니다. 폭력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은 흩뿌리는 전도를 했다라고 흡족해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삶이 성도답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진실하지 않다는 거죠. 성실하지 않다는 거죠. 평상시에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많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굳이 전하지 않아도 저 사람을 흠모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의 삶의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성도답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공동체에 가든 어느 이웃을 만나든 봉사의 정신으로 내가 희생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모습이 있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흩뿌린 전도를 해도
결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타 밭을 간 이후에 그 밭에 흩뿌리듯 복음을 뿌리는 그 자체의 전제는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맺어진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흩뿌리는 이 씨는 그중 어떤 씨가 열매 맺을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뿌리다 보면 길가도 떨어지고 돌짝밭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옥토도 만날 것입니다. 다만 그 열매가 내가 아는 형태로 맺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언제 열매로 맺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은 언젠가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지도자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리더들이 많았죠. 근데 그 리더들을 추앙하는 이 문제가 골치가 아팠습니다.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또 나는 바울파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베드로파, 게바파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한 공동체 안에 서로 간에 그 분파를 이루고 서로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아볼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참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바울 자신도 역시 말할 것도 없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얼마나 열심히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아볼로나 자신은 그저 각자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 자라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그 결실의 주체는 바로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흩뿌리는 전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명 전도했다고 카운트할 일도 아니지만 반대로 우리가 전도해도, 아무리 전도해도 여러분 나에게는 열매가 없다고 실망한 일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저 영혼 구원받기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저 열심히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막 진정성 있게 예수가 어떤 분이고 교회가 어떤 것이고 설명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도 없다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시라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이 이야기가 오늘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입이 다물어지고 우리의 삶이 닫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뭔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한 때에 그리고 당신이 필요한 장소에서 우리가 흩뿌린 그 전도로 결실이 맺어져서 생명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뿌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뿌리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농부와 같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되면 주저하지 않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뿌리지 않으면 결실이 없죠. 농부가 왜 있습니까? 농사지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농부와 같다라는 것은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은 바로 파종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결실이 있는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내가 전도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냥 그저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을 믿고 주의 언약을 믿고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간단하게 이렇게만이라도 얘기하면, 그렇게도까지도 얘기하기 힘든다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예수가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단 한마디라도 이거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결실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복음에 뿌릴 기회가 주어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뿌려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뿌리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뭔가 확장시키고 성공해 나가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삶의 중심의 기준이 뭔지, 내가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축복을 주셨다면 그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럼 그 사명을 외면한 채 우리가 그 축복만 가지고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분이 당신의 구원자라고, 당신의 바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우리의 삶이 중심이 돼서 주님 입으로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주님 앞에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 땅에서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인 줄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